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때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합독하고요, 나머지 말씀은 한 절씩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예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성도님들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회에서 그야말로 출기차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보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옆구리만 찌르면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과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걸요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는커녕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길을 나에게 쏟아 부으실 것만 같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저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십니다. 천상의 재판장으로서 철저히 내 개인의 잘함과 내 개인의 못함으로 나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으므로 나에게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며 나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경책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빠의 꾸지람을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아빠가 영원히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지는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자녀를 꾸짖고 사랑으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더 이상 천상의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됐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왕에 오실 거면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든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두 발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와 평화를 누리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대적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여요?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꾸만 우리의 영혼의 귀에다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너한테 자격이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예뻐해 주실 것 같으냐고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의 거짓말의 씨앗을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경건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말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싸움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투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선고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려졌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선고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은,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 들려올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단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맞받아 쳐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 참말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거짓말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참말 때문이에요. 그 참말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참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죄 다시는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우리가 죄 짓는 모습 때문에 화들짝 놀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죄를 지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사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이 참말 앞에,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끊임없이 지어지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위이고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이고
신분이라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그야말로 장밋빛 인생이군요. 착각할 수도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해서 아이고 좋구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느닷없이 주제를 급전환시켜서 이제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이라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급격한 전환처럼 보여요.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 곧 하나님과의 평화와 세상에서의 환난은 two different stories가 아니라 one story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경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신자들의 삶의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조심하십시오가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으니 우리 그 환난을 함께 자랑합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난을 왜 자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 자랑해야죠.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랑할 수밖에 없죠. 환난으로 말미암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과 박해와 모욕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말로 다 알 수 없는 환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 나는 싫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무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진짜 환난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진짜 환난, 우리가 2018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지역 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진짜로 겪게 되는 환난은 믿음의 환난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에는 동참했지만 환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해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가난할 때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이 아파지면 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이러면 결혼이 성립이 돼요?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한 부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오히려 더 의지하게 돼요. 오히려 더 믿게 돼요. 오히려 더 함께하고 굳건한 손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환난은 앞으로 닥칠 또 다른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요.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더 붙잡아요. 더 의지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환난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게 해줄게, 이 약속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진짜 환난은 뭐냐? 믿음의 환난을 애써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피해버리게 된 것, 믿음의 환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부재하게 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진짜 환난이에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환난, 무지의 환난,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가장 큰 환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믿음의 환난을 당할지언정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며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요, 싫어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당하는 믿음의 환난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환난이 찾아올 때, 아니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거니까요.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그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조금씩 새겨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단단한 인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육체의 운동과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마음 먹고 탁 끄는 다음에 첫날 가가지고 막 2시간 땡기고 오면은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온몸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몸이 욱신욱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첫날 땡긴 것 때문에 둘째 날부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단련된 몸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와 꼭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교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피크닉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전투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시련들을 참아내고 지혜롭게 인내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하나둘 새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소망, 우리가 마땅히 꿈꾸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나간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의 이 사랑스럽고 귀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왜 그렇게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단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웃음을 사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관중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선수들이 되어야 될 우리가 다 관중이 되어서 말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슛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거기서는 찔러주는 패스를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옛날 일이지만 한국 축구 대표팀을 향해서 관중들이 지나친 비난을 쏟아내니까 한 축구 선수가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 니들이 해보던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딱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니들이 해보든가. 이것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져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믿음의 환난을 당할 때 오 마이 갓,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얼른 발 하나를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생겼구나.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환난이 내 삶에 왔으니 오너라, 세상에서는 나도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죽어도 손해 안 본다고, 단 쌀 한 톨까지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내 이득, 내 잘됨, 내 평안을 찾으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좀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좀 내어줘 보세요. 존재 자체가 욱신욱신거리고 옆구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정말로 참아내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되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팔짱을 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먼저 해보든가. 그러면 니들이 해보든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경기장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필드로 나가서 우리가 뛰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볼에 장착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낮아지는 바로 그 삶, 힘을 들여 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고 자꾸만 누군가를 내줄 줄 아는 삶, 회사 뒷공간에서 이어지는 나쁜 험담의 흐름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좋은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했대, 이것이 아니라,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김 대리님 때문에 김 부장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좋은 험담을 막 퍼뜨려주는 거예요. 흐름을 끊어버리고 흐름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죠. 개인의 편안과 유익과 이익을 끊어내고 타인을 먼저 살피는 일은 우리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애써야 돼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What is it? 도대체 갑자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먼저 순종의 자리에 내어놓는 우리 삶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디딤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힘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또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돼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장에 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느낌으로 감지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언가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거나 감정의 고양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 안에 임하셨구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셨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 주세요, 저에게 성령님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안 드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관건은 나는 얼마나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령을 통해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내게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또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며 최상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다른 존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강할 때예요? 아니면 약할 때요? 약할 때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8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줄까 말까 한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끔씩 확인해보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내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보고 싶다는 유혹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의 가치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자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가,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사랑의 크기가 대번에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제 아내에게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다들 그 정도는 선물하고 사니까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뭐 다 하시니까요, 그렇죠?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면 가치가 제법 높아요. 제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뿐이지 가치는 제법 높은 거라고요. 제 아내는 저에게 10,000불짜리가 아니라 10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 받을 자격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제 아내에게, 자격이 충분히 되는 제 아내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면 여러분들 모두는 어머,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다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놀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10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제 아내에게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반지를 가지고 잠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다 제 뒤를 따라왔어요. 가봤더니 저 사우스 달라스에 생면부지 한번 본 적도 없는 노숙자에게 그 아저씨의 발치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이 10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100,000불짜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저씨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전히 이 아저씨는 노숙자이거든요. 제 가족도 아니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선물을 가장 높은 가치의 선물이 주어질 때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이해할 수조차도 없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가치, 곧 자기 자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삼위일체의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는 가장 높은 가치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우리의 대답을 대신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제 안에 받아들여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원하세요. 오늘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 원하세요. It's possible.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욕심내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해낼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서? 아니요. 내가 조금 더 착한 선행을 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 환난에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환난 나에게 주셨으니 기쁨으로 이 환난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고백할게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이러한 삶을 잘 몰라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화평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저는 이러한 환난 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눈을 열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보내주실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보여주실 거고요, 해야 될 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천국 가서 누리는 평화, 단순히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은혜, 감사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들릴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넘어질 때도 많고 심지어 전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붙잡습니다. 여전히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평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모습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 우리가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에 당황하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환란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의 평화,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초청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와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거짓말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말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보내어 주시는 믿음의 환난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경험하며 주와 함께 담대히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더 악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에게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어쩌면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주 앞에 긍휼을 요청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주님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환난이 두려워 여전히 머뭇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환난이 다가올 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주의 두 손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환난 거쳐나가 인내와 단련된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분명하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며 믿음의 환난을 당할지언정 주님과의 소원한 관계를 꿈꾸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